할렐루야. 네. 우리 정우를 볼 때마다 참 2시간 지난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2시간 동안 와서 예배하고 또 2시간 동안 또 가서 예배하고 참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바로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또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또 나름 많은 또 장애물들을 거치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언제인 줄 아세요? 예배의 시작은 예배를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입니다. 정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시간 전에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그때 옷 입고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러 가야지. 그때부터 예배예요. 끝까지 예배입니다. 이제 토요 예배 이제 우리가 한 주 드리고 이제 2번째 주를 맞았는데 첫 주 하고 다 알겠어요. 많이 이렇게 지나가야 할 텐데 여러분 토요 예배 드리니까 어떠세요? 오늘 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셨으면 셀 모임 때 이렇게 잘 푸시고 셀 기도 제목을 내주시면 주중에 꼭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예배를 왜 드릴까요?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모일까요?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걸까요? 그냥 주일에 그냥 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왜 굳이 여러분 보통 이 시간에 뭐 했어요? 지금이 한 4시 한 40분. 보통 토요일 한 4시 넘어선 뭐 하세요? 친구를 만나거나 집에서 누워 있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그렇겠죠. 근데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여러분 나오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토요일 예배는 오늘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왜 굳이 토요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예배는 벌써 졸면 안 돼요. 여러분 벌써 졸면 안 돼요. 예배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짜투리 시간, 그냥 내가 비어있는 시간, 가능한 시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올 때 마음도 준비가 가장 좋은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예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옷도 가장 좋은 걸 입고 나와야 되는 것이 또한 예배예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가장 좋은 옷을 정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거 이렇게 입고 왔는지, 과연 소개팅 할 때 이 옷을 입고 갈 건지 그거 딱 알 수 있어요. 소개팅 할 때 만약에 나는 오늘 이 옷을 입고 갈 거다 하면은 잘 입고 온 거예요. 근데 소개팅 하면 좀 더 신경 쓰죠. 이렇게 입었겠어요 하면은 다음 주에 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지팡이 예배가 될 때 저는 이 예배가 진짜 풍성해지고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청년들한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네. 이제 뒤에 사람한테도 해주세요. 예배에 승리합시다. 뒤에 사람한테 해주세요. 예배에 승리합시다. 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올해 청년부 주제가 무엇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다 아세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교육부에서 마지막 2024년도 예배 때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모세의 이름의 뜻, 지금 올라온 고3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제가 그때 모세의 이름 뜻을 몇 번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새내기들이 모세의 이름 정도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뭐죠? 내가 그를 어디에서? 물에서 건져내었다. 맞췄어요. 역시 여러분, 우리 새내기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다 맞춘 거예요, 여러분. 뭐 다 맞춘 겁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내가 물에서 그를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재밌으세요? 인생이 무료하고 힘들고 어려운 까닭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나의 삶의 의미가 뭘까? 내가 지금 20대인데, 내가 지금 30대인데 나의 삶의 의미가 뭘까? 주님이 나한테 왜 인생이라는 것 여기를 주셨을까? 모르면 방황하면서 삽니다. 근데 모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소명의 뜻이 뭔지 아세요? 소명?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소명이에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목동인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의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끄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소명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소명,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이걸 위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는요 사는 이유가 확실해요. 우리 새내기들 올라왔는데, 여러분, 사는 이유가 주님 안에서 확실한 사람은요 거칠 게 별로 없어요.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는 낮게 날아요, 높게 날아요? 높게 날죠. 왜 높게 날아요? 높게 날면 날수록 저항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낮게, 이 땅에 가깝게 날면 날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수많은 저항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땅의 것들이 별로 안 그래도 괜찮아요. 별로 신경이 안 써요. 돈을 좀 5만 원 잃어버렸어요. 얼마 좀 잃어버렸어요. 속상하죠. 뭔가에 떨어졌어요. 속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지팡이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시온성교회의 소망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도 겨우겨우 나오는데 제가 무슨 시온성교회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만약에 나는 철저하게 지킨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프로예요. 프로. 물론 1단이긴 하지만, 초단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프로예요. 주일 성수만 지켜도 프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온성교회에 힘써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열매를 맺을 때, 이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 나를 향한 소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렇게 많을지라도 믿지 않으면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렇게 많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모르고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머니에 지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누군가 한 명한테 줄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눈빛이에요. 근데 한 명은 손을 들었어요. 우리 건호가 딱 손을 딱 들었어요. 건호에게 주는 거예요. 건호가 받는 거예요. 아무도 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목사님 원래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사실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저랑 이따가 한 7시쯤에 배달관 2층에서 만나면 제가 라면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라면을 이렇게 끓여주신다고? 그래, 가야지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무슨 라면을 끓여줘, 말도 안 돼 하고 가는 사람은 그 라면의 맛을 못 보리라. 무슨 차이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복 주리라, 은혜 주리라,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리라. 너는 잘 안 될 수 없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너의 인생은 내가 감추어져 있고 너의 생명은 내 손 안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약속을 하셔도 믿지 않으면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안 믿으면요, 두려워요. 믿으면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이것이 또 말장난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능력은 이와 같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데 모세에게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바로 애굽에서 이렇게 살아서? 아니죠. 모세는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짐승과 같이 사는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요, 목동, 이 천한 직업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서 우리는 다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 그의 인생은 비참했다니까요. 그의 인생은 바닥을 찍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닥을 찍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건지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 생각하죠. 다윗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저 밑바닥에 있었어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고 천박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이 누굴 택하신다고요? 잘난 사람. 여러분, 세상은 잘난 사람, 이쁜 사람, 돈 많은 사람, 배경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다 이런 사람들 좋아하고 뽑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택하신다고요?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을 봐라. 옆 사람을 봐라.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지 않냐? 능력 있는 사람이 옆에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문벌 좋은, 배경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럼 배경 좋은 사람 있어요? 찾아오세요. 27절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주님의 택하심이 이와 같다는 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변을 봐라. 다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비천하구나. 내가 처참하구나. 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대하심과 능력을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사용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비천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멸시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없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 없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택함을 받아.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모세는 능력이 없어요. 모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 여러분도 능력이 없어요. 저도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선하고 능력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죄밖에 지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붙잡힌 인생은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는 처음부터 좋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길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 주님이 기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끝까지 살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다 자랐어요. 저는 더 성숙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요 이미 성인이에요. 저는 더 자랄 필요 없어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아이예요. 우리는 주님께 엄마가 여러분 그 풍향고라고 보셨어요? 풍향고 그 유재석과 황정민과 또 누구죠? 양세찬과 지석진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막 유튜브 전문가 같아요. 이렇게 가서 베트남에 가서 이제 막 베트남 그 여행을 이렇게 찍는 풍향고 맞나? 풍향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 길을 잃었어요. 뭐 얘기하려고 했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풍향고 그 전에 아이 맞아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황정민이 지금 나이가 50 됐겠죠? 근데 엄마가 전화가 오면 잔소리 하는 거예요. 이미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40, 50대 아들한테 엄마가 전화 와서 잔소리 해가지고 황정민이 엄마랑 통화하면은 한마디밖에 계속 안 하고 끊는데 뭐냐? 제발 하고 끊는데. 그러니까 밥은 잘 먹고 하느니 건널목은 잘 건너고 다니니 어디 40살 50살 아들한테 길 잘 조심해서 건너라.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아들이 40, 50, 60 상관없어요. 다 아이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다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르고 계세요. 모세도 그와 같이 길러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떨기나무에서 드디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불타지만 이것이 떨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너무나 약간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곳에서 요하나 윤경아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죠.
모세는 광야에서 그냥 목동 치고 있어요. 난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바로의 딸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나는 이제 끝났다 하면서 이방신 이드로 장인의 그 제사장 그 딸과 결혼하면서 목동으로 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며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자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이름 어떻게 아시지? 누구시지?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아셨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민호야 민호야, 건호야 건호야. 우리 아버지는 항상 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찾았듯이 항상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근데 주님이 모세야 모세야 불렀더니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 앞으로 뭐야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노홍철이 떠올랐어요. 노홍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무한도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노홍철의 그 제스처 혹시 아세요? 그 스킨 로션을 막 이렇게 바르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손바닥에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세요? 이거 마치 뭔가 이렇게 하려다가 마치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불렀는데 이리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모든 말씀은 어떤 그 상처가 아니라 사랑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에요. 뭐냐면 일시적인 금지. 뭐냐면 그곳이 진짜 거룩한 땅이어서 그 땅은 밟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곳에 있으니, 거룩한 하나님인 내가 이곳에 있으니 이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이 거룩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선하다 생각합니까? 저는 제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 저는 쓰레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깨달으셨어요? 내 안에 악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꽤 높은 수준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도 비난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청년이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막 그 시기에 여러분 은혜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제가 길을 그 남자 청년이랑 이렇게 걸으면서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제가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제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 많이 보여요.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죄에 관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세 권 제목으로 소개시켜드리면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그리고 죄 죽임.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들을 엄청 많이 전문가처럼 썼어요. 근데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누군가랑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존 오웬 목사님은 도대체 얼마나 죄를 졌길래 이런 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을까? 제가 곰곰이 그것을 생각해 보다가 정말 그럴까? 정말로 죄를 지면 죄의 전문가가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존 오웨 목사님은 어떻게 그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잘 알게 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빛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더러움들이 더 크게 보이고 명확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은 희미합니다. 그때 내 안에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그 빛 가운데 거할수록 빛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내 안에 빛이 임하여 나의 모습을 볼 때 괴로운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너무나 많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에 그렇게 성장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그 전에, 죽기 직전에 자신에 대해서 뭐라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뭐예요? 나는 여기 죄인 중에 가장 괴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괴물일까요? 맞죠. 괴물인데 그걸 누가 깨닫는다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코데시. 코데시. 히브리어. 여러분 지금 히브리어 한 거예요. 코데시. 이 거룩이란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근데 이 속성의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거룩하다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잘못이 없다, 죄가 없다, 깨끗하다.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다 말씀하시는데, 거룩이 뭘까요?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해라, 내가 죄가 없으니 너희도 죄가 없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거룩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은요 관계예요.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우리는 부정하지만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힘입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나중에 하게 되면 이 거룩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결혼의 부부관계 속의 거룩은 뭘까요? 서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너밖에 없어. 나는 너도 있어. 이러면 안 되죠. 나는 너밖에 없어. 이게 거룩한 부부관계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밖에 보이지 않아.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구속사역, 이 세상에 나는 군림하고 신처럼 이것 아니라 나는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사랑하고 난 너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 증거로 이 십자가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시점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개미만도 못한,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가 진짜 이만하거든요. 이만한 것도 아니에요. 지구가 진짜 이만한 건데 그 지구 중에서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네. 점도 안 되고요. 먼지관도 못한 존재가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나는 너밖에 보이지 않는다. 너도 나밖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나는 너밖에 없으니 10가지 재앙으로 이 출애굽을 해서 너를 내 백성 내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한 것처럼 너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너도 나밖에 없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그냥 죄 안 짓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밖에 없는 듯 역사하시듯이 나의 삶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입니다. 그냥 잘못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삶. 여러분 마커스 찬양팀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잊어버리셨어요? 마커스 찬양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영상이 엄청 많죠. 그런데 제가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동영상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인기 순을 클릭합니다. 그럼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 마커스 찬양 중에 무엇이 사람들이 많이 들을까 해서 인기 순 누르면 항상 첫 번째에 있는 찬양이 있어요. 퀴즈 뭘까요? 네? 네? 부르신 곳에서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마커스 은혜 아니에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비슷했는데 아니에요. 주께 가까이 아니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답할 줄 몰랐어요. 네. 맞아요. 지금 찾아봤어요? 네. 핸드폰에 있어요? 오직 따라봅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 거룩한 삶인데 여러분 제발 죄 안 짓는 삶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뭐예요? 오직 예수뿐인 삶. 하나님도 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늘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주님밖에 없다. 이 고백 속에서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연애 편지 써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식의 사랑 표현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와 하나가 되자. 내가 너밖에 안 보이듯 너도 나밖에 안 보이고, 내가 너 안에 있듯 너도 내 안에 있고, 우리 그렇게 함께 살자.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땅이니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의 신을 벗으라. 이 의미만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광야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막은요 모래알이 이렇게 되게 작아서 그냥 맨발로 갈 수 있죠. 근데 광야는요 절대로 맨발로 다닐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의 돌들은요 엄청나게 뾰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신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신의 목적은 발바닥을 보호하는 거예요. 샌들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고 그 당시에 다니던 사람들은 한 신분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신분이었냐면 노예였어요. 오직 노예만이 신발 없이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얼마나 죄 앞에서
비참한 인생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죠. 그때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에노스가 뭐예요? 이름 뜻이 뭘까요? 우리 올해 이제 기도와 말씀이니 우리 나중에 이렇게 연말쯤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한 해 동안 잘 묵상하고 외우고 해서 성경 퀴즈 대회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노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정확해야 될 텐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고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걸 깨달을 때, 돈도 친구도 가족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나는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거룩한 땅인데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건 내가 주님 밖에는 아무런 소망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때의 신은 자신의 권리였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줄 아십니까? 내 권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침해당했을 때, 여러분 그때 화가 나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해요? 하나님 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고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살 권리 아닙니까? 이 권리를 왜 안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까? 예수님 끝까지 따르고 싶습니까? 네, 자기를 신을 안 벗으면 못 따른다는 얘기예요. 내 권리, 이거 하나님 이거 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내 몸 아닙니까? 마음, 내 마음 아닙니까? 내가 결정해야죠. 이거는 신을 신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내 신을 벗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생명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을 벗으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반주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거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곳은 거룩한 땅.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거룩한 땅입니다. 아멘. 거룩한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신을 벗으셔야 돼요. 아직도 내 능력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인생 잘 될 거라는 그냥 헛된 그런 기대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은 비참합니다. 주님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신을 벗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좀 잘 되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은데 기도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을 벗어야 돼요. 주님은 그 신까지 벗기십니다. 너희 마음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의 복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리라.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